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송가 586장 1절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종교개혁 기념일 찬송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참과 거짓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참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인 동시에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이시며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삶의 모든 순간을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대중 앞에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중설교 말씀입니다. 36절 마지막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대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3장 이후에는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대중설교에서 이 두 절에 걸쳐서 빛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로 포스라는 헬라어인데 마태복음에 7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은 그 첫 시작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이 세상,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본문 이후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12장까지만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절에 걸쳐서 5번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 46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 13장부터는 더 이상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장까지는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13장부터는 빛이 비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으셨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녁에 해가 져서 해가 서쪽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서 어두운 밤이 시작되듯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회중들을 떠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운 밤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진해 바닷가 진해루 근처에 운동하러 갔다가 해지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마치 저녁 석양과도 같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해가 질 때 우리는 그 햇빛의 찬란함과 그 아름다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5번 쓰신 후에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숨으십니다. 찬란한 저녁으로과 함께 해가 넘어가고 밤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는지는 사도 요한은 그 다음 절인 본문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수많은 빛을 비추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땅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2구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6장 10절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 37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귀가 막혀 있었고 눈이 감겨져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4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영혼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도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분별할 수 없는 고장난 시계 같고 바이러스 먹은 컴퓨터 같은 그런 이상한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도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커다란 정치적인 이슈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교회마저도 이념적으로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거짓 뉴스인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이런 상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로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으로 선동하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 단지 종교계 안에만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단지 이단들에게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지금 이 땅의 정치계 안에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혼돈과 공허와 기품과 흑암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도록, 그래서 교회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도록, 그래서 이 혼란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어떤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정상적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적인지조차도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이란 이 한자는 발을정 항상 상자를 씁니다. 항상 바른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 한자가 뜻대로 한다면 정상적인 삶이란 항상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이게 국어사전의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이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제대로 잘 사는 것,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우리의 상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보다 훨씬 많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삶이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그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선교단체의 간사로 살면서 그런 눈빛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라는 분명한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단체 간사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대졸 실업자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는, 월급이나 연봉이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월급도 없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간사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청년부로 회장으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까지도 저를 대학까지 졸업하고 직장도 없이 이상한 선교단체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런 실업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한 2년인가 3년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저만의 기대를 갖고 갔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박 선생 이제 그만두고 취직 좀 하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도 섬기고 중고등부 교사로 성가대로 제가 교회 일을 도맡아 하면서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믿지 않으시는 저희 부모님은 오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망고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막 이렇게 졸음 참아가면서 이런 설교를 듣게 만들고, 뭐 평소에 하는 일, 제가 남성교회 목사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제가 평소에 뭘 했나 보니까 성도들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그 집에 가서 같이 뭐 예배 드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일이 돈 되는 일입니까? 생산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목사는 정말 이상한 존재입니다. 물론 교회 목사만이 아니라 종교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돈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이상한 곳이 교회고, 그런 이상한 곳이 종교단체입니다. 아마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중직 목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정상적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 정상적인 삶일까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데려다 줄까요? 어떤 삶이 정상적인 삶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빛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시며 빛에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를 빛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가들이, 수많은 어떤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을 이
이 세상에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뜯어보십시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반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이 어두운 땅에 빛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2025년 한 해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구절은 12장 46절입니다.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6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떠나 숨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44절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 속에서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외치고 계세요. 어둠이 찾아온 이곳에서 빛을 전가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두 절을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앞에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그냥 앞에 35절, 36절에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떼어서 예수님께서 숨으신 후에 이 땅이 어둠이 시작된 후에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배치함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명,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2장 본문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
그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건물이 좋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설교가 얼마나 좋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025년 안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5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